주일 저녁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이제 2021년 3일밖에 안 남은 또 이렇게 마지막 송년 주간이어서 출애굽 강해는 좀 잠깐 내려놓고 신앙 결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태리 로마에 가면 시스티나라는 성당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성전 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청정 벽화 프레스코가 있습니다. 저 그린 좀 한번 보세요. 굉장히 아름답죠, 그죠? 저게 프레스코인데 미켈란젤로가 그 시스티나 채플 천정 벽화를 저 프레스코를 그릴 때 있었던 실화라고 그럽니다. 저거를 이제 그릴 때 몇 년에 걸쳐서 그리는데 이제 몇 년에 걸쳐서 저 벽화를 다 이제 그릴 작품이 이제 끝날 쯤 됐는데 미켈란젤로가 계속해서 저 벽화를 보면서 마지막 피니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와줬던 조수가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이나?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리고 몇 달을 더, 조수가 보기에는 완벽한 것 같은데 미켈란젤로가 몇 달 걸쳐 더 계속해서 그 작품에 밤낮 막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거의 작업을 다 이제 마칠 쯤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 도구를 치우지도 않고 미켈란젤로가 계속 천장을 보면서 마무리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수가 또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어.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모르가면서 그 도구를 놓지 못하는 미켈란젤로의 모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미켈란젤로의 모습을 보면 세상 말로 말하면 직업의식이 굉장히 투철한 장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꾸면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청지기 정신. 그러니까 청지기의 정신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의 벽화를 그린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죠. 청지기는 세 가지를 늘 명심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첫째, 청지기는 나에게 주인이 있다고 믿고 늘 주인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그 주인께서 나에게 맡겨준 일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며 코람데오 주인 앞에서 그 맡겨준 일을 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는 이제 때가 되면 다 주인 앞에 서서 자기의 모든 삶을 주인 앞에서 결산할 날이, 주인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결산의 날이 있다고 늘 명심하며 사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청지기의 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주님은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이 이 작업을 맡겨주셨는데 내 눈에는 만족하지만, 사람들 보기에는 만족하지만, 정말 주인 되신 주님 보시기에는 이게 어떨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주군으로 모시고 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맡겨준 일이 있어요. 이제 언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우리 일생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는 영광의 그날이 올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다 내어 쫓으라 하네.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슬퍼할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다 착하고 충성 종아 너무 잘했다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날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면서 정말 주 앞에 서는 날 이런 칭찬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청지기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결산을 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루 결산도 하고 한 달 결산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해가 바뀌는 이 시즌에 송년 주간에는 정말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결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영광의 그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착하고 충성종아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주간이에요. 여러분 그냥 물리적으로는 뭐 지난주와 이번 주가 별반 차이가 없지만 내가 청지기 정신을 딱 가지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관이신 주님께서 2022년 새해를 열어주실 때 정말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어요. 결산이 안 되면요 새해에 대한 기대가 없어요. 설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산을 꼭 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정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꼭 결산해 보아야 할 네 가지 신앙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신앙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좋아 보인다 그랬어요.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아 보인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결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종의 미를 걷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아무리 좋아도 끝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아 보여요. 시작은 비록 미약하지만 끝이 좋으면요 다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신앙의 결산을 우리가 잘하지 못하면 정말 우리의 인생에 끝이 안 좋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결산 영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구원받기 위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세요? 예, 천국 가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이 정말 좋다는 것은 천국 가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다는 것은 그 영광의 그 나라를 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정말 천추의 한이 되는 영원의 한이 되는 일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신앙 영역은 그런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네 가지 영역 중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네 가지 영역이 자 15절부터 나와 있는데
자, 15절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래. 살펴보라. 16절에 이때 이 살펴보라는 것이 자기 신앙을 결산해 보라는 뜻이에요. 이게요. 전에 성경은 두려움으로 이렇게 살펴보라고 말씀을 했어요. 두 번째는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한 자가 있는가? 두려움으로 살펴보라. 세 번째는 음행한 자가 있는가? 두려움으로 살펴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부를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그리고 쓴뿌리가 나서 더럽게 된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네 번째는 망령된 자, 이 네 사람의 이 신앙을 한번 결산해 보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전에 개정 말고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두려워하라 이렇게 살펴보란 말을 두려워하라란 말로 썼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이 고린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이 내가 버림이 받을까 두렵다는 단어입니다. 이 같은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내가 정말 버림이 받을까 두렵다고 했던 그 거룩한 그 경외함, 그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으로 살펴보라는 것은 내가 정말 이렇게 살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영역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그냥 쉽게 읽을 말씀이 본문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주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지만 주님 오실 때 주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기 위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야 되는데 이거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비결이 뭐냐면 이 네 가지 신앙의 회복, 이 네 가지 신앙을 온전하게 할 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주일 저녁에 살펴봤습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번 보겠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간 자. 그러니까 은혜를 못 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안 줬다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겨서 가벼이 여겨서 사모하지 않아서 그 은혜로부터 자기가 스스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 성도와의 교제에서 떨어져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은혜가 점점 약해지면서 믿음도 약해지고 신앙도 약해지고 사명 감당도 약해지고 충성도 약해지고 신앙생활에 주의 임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예배드림의 즐거움, 예배드림의 기쁨들이 다 없고 그냥 종교생활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전제는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거듭나는 순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영생도 얻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은혜로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은혜로 기도하고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요,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거듭난 성도는, 하나님의 조이라고 하는 생명을 갖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은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은 처음부터 은혜를 먹고 살도록 디자인된 하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물고기가 물에서 밖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정말 끝이 안 좋게 하려고, 마귀의 목적은 그거 아니겠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고, 멸망이 뭔지 아세요? 둘째 사망, 지옥 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전략이 뭘까요? 성도들을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가지에서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거예요. 나무에서 찢어진 가지는 겉으로 보면 살아있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것이 디아볼로스, 가지에서 찢겨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는요, 신앙생활 잘하고 거듭나고 성령도 받고 막 충만했는데 타락한 자들, 더 이상 회개가 없고 구원을 상실한 사람이 나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에서 떨어진 거예요. 나무가지에서 찢겨듯이 떨어졌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마귀가, 디아볼로스가 찢어낸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서 떨어지게 하고, 은혜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을 멸망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해가 가기 전에 나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자녀들, 우리 목장의 목원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정말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있는가를 꼭 성찰하고 또 결산하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여 사실 수혜배도 온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수혜배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드시 내가 아내를 돌아보면서 나는 은혜 가까이 나갔는가 올 한 해, 아니면 점점 은혜에서 멀어지고 있는 자인가를 성찰해 보시고 결산하시고 나아가야 합니다. 새해는 어쨌든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로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결산이 정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잘라먹었던 예배 다 수예배도 잘라먹고, 저녁 예배도 잘라먹고, 새벽 기도도 잘라먹고, 골방의 예배도 잘라먹고, 뭐 툭툭 다 잘려나갔어. 결산하시고요, 다시 은혜자로 돌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쓴뿌리로 인해 사람들을 괴롭히고 더럽힌 자가 있는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자, 마음에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괴롭히고 있는 자가 있는지를 두려움으로 결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음에 쓴뿌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고 마음에 막 미움과 분노가 원한을 막 품고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쓴뿌리가 나면요, 자신도 괴롭고 다른 사람도 괴로워. 가는 것마다 문제를 일으켜 분란을 일으키고 공동체의 화평을 깨뜨려요. 그리고 마음에 늘 미움과 분노가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귀신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에 들어가서 귀신에 사로잡혀 갖고 그 조종을 다는 거예요. 더럽혀진 거예요. 성전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교회가 더럽혀지는 거예요. 내가 그런지를 지금 성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는 과정은 어떻게 생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구로부터 상처를 받았어, 억울한 일을 당했어, 아픈 사건을 당했어. 그 마음에 독한 씨가 딱 심겨집니다. 미움, 분노, 그놈 죽이고 싶어, 이런 독한 마음이 딱 들어요. 이 독한 씨가 딱 들어오면요, 바로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씨가 뿌리를 내려버려요. 뿌리를 내리면 이게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이 뿌리가 내게 되면 거기서 악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혈기를 부리고 또 그 사람들을 맨날 뒷담화하고, 다 그게 뭐냐? 쓴뿌리에서 맺혀진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도 괴롭지만 그 사람이 있는 곳에 가면 다른 사람이 다 괴로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혈기 부리고. 그러니까 공동체가 시끄러워 화평을 다 깨진 거예요. 귀신이 그냥 갖고 놀아. 이게 그냥 온열에 팥죽 굴듯이 변덕이 심해.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더러워졌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도 더러워져. 가시덤불이 막 자라면요, 주변의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나무들이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 쓴 열매를 맺는 사람들 주변에는 영혼이 죽어요. 살리질 못해. 다 죽여가는 곳마다. 쓴뿌리는요, 마음에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몸으로 말하면 악성 종양이 있는 암세포와 같은 거예요. 몸을 죽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지나는 이 시즌에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어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한 자는 아닌가? 반대로 내가 상처를 받아서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갖고 더러운 자가 되지 않았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이렇게 막 미움과 분노, 적개심 이런 게 막 쫙 들어있으면요, 이게 빙산처럼 우리 마음을 꽉 누르기 때문에 빙산이 전진이 안 되는 것처럼 새를 달려나갈 수가 없어. 하나님 비전을 향해서 의의 길로 달려나가질 못해. 이걸 결산을 하셔야 돼요. 자, 결산하는 방법은, 만약 내가 가해자라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어. 올해 동안에 상처를 줬어. 그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막 미움과 분노가 막 더럽혀졌어. 내가 가해자라면 반드시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해가 가기 전에 3일 남았으니까 가서 용서를 구하시고, 그리고 그가 상처받은 것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보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치유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생명의 씨가 심겨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 내가 피해자라면, 자, 내가 상처를 받았어. 그래서 누구를 생각하면 마음에 막 분노가 막 생겨. 그건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는요, 어떻게 되냐? 그 상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내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막 미워하고 정죄했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살인죄예요. 내 마음에 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용서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의 결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내가 용서를 안 해버려, 용서를 안 해, 에이 그냥 뭐 그런 놈하고 상종 안 하면 되지, 교회 안에 뭐 안 보면 되지. 그래서 마음에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쓴뿌리가 있어, 막 쓴 열매가 있어. 여러분, 그걸 그냥 두면 진짜 끝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끝이 진짜 안 좋을 수 있어요. 끝이 안 좋다는 게 무슨 뜻이 알았어요?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결산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해요. 이 중에 화평을 우리가 가장 이룰 수 있는 것,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요 화평을 이룰 수 없어요.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요 주를 볼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용서를 못하면 주를 만날 수 없습니다. 용서를 못하는 건 아주 심각한 죄입니다. 반드시 신앙을 결산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못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지 못해요. 죄 사함이 없으면요 천국 못 가요. 마귀는 이것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성도들을 끝이 안 좋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 뭐냐? 은혜에서 떨어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안 좋게 했다는 것을 마귀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아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용서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용서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못 하십니다. 그러면 죄가 용서가 안 됐으면 그 죄 갖고 천국 못 가요. 그런 말이에요. 이게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제가 조금만 더,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셔갖고 이 용서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여러분 한 해를 결산하면서 진짜 나를 성찰해 봐야 돼요. 정말 내가 미워하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이런 말 가지고 2020년 22년 맞이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용서하고 또 용서도 구하고 새해를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를 맞이하지 못하는 엄청난 천추한 영원한 한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주님, 형제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죄를 져서 제가 마음이 아파요, 쓴뿌리가 나요. 그러면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7번 아니라, 이제 7번까지 용서해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7번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그러니까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용서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대로. 왜 여러분 용서는 무한대로 해야 될까요?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억울하냐 악오느냐 이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무조건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비유를 얘기했으면서 너무 무서운 말을 사실은 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말을 하셨어요.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야, 여기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다. 10,000달란트는 여러분 성인 남자가 20만 년을 벌어야 될 돈이에요. 10,000달란트라는 게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이 벌 수 없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있는데 주인이 10,000달란트를 다 탕감해서 용서해 줬어요. 근데 이 10,000달란트 빚진 자가요, 아니 그 엄청난 걸 탕감받고 용서를 받고도, 아니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맥살을 딱 잡고 너 빚 갚으라는 거야. 그 용서를 안 하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불렀어. 너, 야, 내가 너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탕감시켜 줬는데 100데나리온도 용서를 못하고 탕감 안 해줘? 그래갖고 이 악한 종을 감옥에다 넣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라 그랬어요. 빚을 다 갚아야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빚 10,000달란트를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갚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에요. 성인 남자가 20년간 임금이
한 달란트예요. 그러면 10,000달란트는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뭐는 선언한 거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선포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비유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무한대로 용서를 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35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죄를 사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가 없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토마스 왓슨이 말했어요.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토마스 왓슨이 사람은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지옥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유명한 무디가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통과하려면 먼저 용서의 문을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여러 곳에 말씀을 드렸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어, 죄사함 받지 않으면 천국 가지 못해 라는 말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35절, 자, 다시 한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기도문에도 2번씩이나 강조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속아옵소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너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거 말씀이에요. 비유도 아니에요. 무슨 강조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삼척 동전 누구나 읽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용서해야 내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베풀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야기 하나 좀 나눌게요. 미국에 있었던 실지 실화인데, 콜로라도 덴버에 사는 한 여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딸이 신학생이었는데요, 어느 날 칼에 찔려 무참히 살해를 당했습니다. 범인은 이 성도님의 딸 외에 이 범인이 다른 여자들도 강간하고 아주 잔인한 그런 짓을, 그래서 몇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여자 성도님이 딸을 잃은 슬픔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갖고 그 살인범을 원망하고 막 징후하고 막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진짜 막 성전이 더럽혀진 거지, 그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여성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할 수 없단다. 내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내 잘못을 용서할 수 없단다. 이 음성을 듣고 이 성도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딸을 죽인 범인을 용서하기로 의지적인 결단을 내는 거예요.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저도 용서를 결단한 거예요. 감정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용서를 선택한 거예요.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그래갖고 용서를 하고 그 살인범에게 기도 내원에서 나온 성경을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그가요, 그 교도소에서 성경을 읽다가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갖고 통신으로 신학을 했대요. 그래갖고
그 교도소를 복음화시키는 감옥 선교사가 됐다는 거예요. 용서를 통해 살인자가 성도들의 딸 대신에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성도가 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진리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요 이것을 잘합니다. 어떻게 성도를 멸망시키는지 마귀는 너무 잘합니다. 방법이 뭐예요? 서로 싸우게 하고, 그래서 미워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든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정말 안 좋게 멸망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용서하지 않는 이 죄는 이렇게 심각한 사실은 죄입니다. 여러분, 해가 다 가기 전에 내가 이렇게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막 기분이 싹 나쁘면서, 그리고 마음에 막 분노나 막 이런 게 올라오면요, 그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다 나에게 상처를 줄 때는 나름 또 이유가 있고, 모든 문제는 다 사실 입체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또 희생자일 수도 있고, 그래서 불쌍히 여긴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1만 달란트의 그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용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용서를 선택하시고 용서를 하시길 바랍니다. 용서는 내 힘으로 잘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아프면 아프다고, 힘들면 힘들었다고 고백하고,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해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그 사람 내 마음에 감옥에 가두고 막 미워하고 때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산을 탁 잘하고, 새해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정말 소망을 붙들고 새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